온라인 성경대학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들 다시 모여서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함께 배우고 그것이 우리들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그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서를 중심으로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유다에 이어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관련된 주제로는 진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그 진리의 의미와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먼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그 기독교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이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면 다른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속죄의 자리를 담당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경륜하심과 섭리 또 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 사건의 이 진행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그 관정으로 예수님께서 끌려왔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짧은 그 신문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빌라도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또 이 총독과 식민지인들,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빌라도와 주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서 또 더 깊이 진리에 대한 주제를 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민족으로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대부분을 식민지인으로 노예로 살아왔는데요. 기원전 13세기부터 그러니까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그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사실 바로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지요. 400년을 넘도록 노예로 핍박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그 시작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노예로 또 식민지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 사실 그러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사실 굉장한 은혜로 또 교훈으로 다가오는데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 같은 것이죠.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 민족이 탄생 때부터 식민지인으로 시작했다는 것. 또 그들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기원전 13세기, 기원전의 그 유대 민족에게 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기원전 6세기가 돼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또 유다의 모든 왕족과 귀족과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지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바사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가 되어서 또다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렇게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국인의 통치와 속박 아래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구원과 해방, 또 메시아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이 사모함이 아주 뼛속 깊이 DNA에서부터 사무친 그러한 신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AD 26년에서부터 36년 사이에 그러니까 11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린 로마의 5대 총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빌라도와 관련해서는 고고학적인 이 유물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좀 파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동전은 이 1962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소였던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 근처에서 발견된 동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해 AD 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동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동전인데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자유를 인정받는 그러한 자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란이 끊이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임명한 군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총독인 빌라도가 이 동전을 직접 구상하고 주조해서 유대에서 표준 주화로 사용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 동전으로 유대인들은 상거래를 하고 또 세금도 바쳤을 텐데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유대 사회의 정치나 군사나 또 경제적인 영역까지도 깊이 관여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전은 유대뿐만 아니라 요르단과 또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정도나 떨어진 안디옥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빌라도 총독의 그 정치적인 또 재정적인 당시 그 지역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전의 새겨진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동전에 어떠한 내용이 형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그것을 주조하기를 계획하고 또 실행한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한쪽 면에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가장 흔한 장식품 중에 하나인 이 심플룸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플룸은 로마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사제가 사용하는 국자 모양의 이 제사 용품인데요. 희생제물의 머리에 부을 포도주를 먼저 이 사제가 맛볼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용품입니다. 제사장이 이 심플룸으로 포도주 맛을 본 후에 점쟁이가 나와서 신이 보낸 징조가 남아있는 그 동물의 내장을 검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동전에다가 이 로마 황제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제기 그 물품을 새겨 넣은 것이죠. 그 심플룸 주변에 있는 저 알파벳의 문구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 심플룸 주변으로 사이드에 새겨 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 동전을 사용하면서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은 아마 분노하고 공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형상의 내용과 의미가 그들의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와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동전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전역에서 날마다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용해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주머니에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와 형상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상황을, 그들의 그 반응을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그 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다른 면에는 리투스라는 막대기와 월계관이 새겨져 있는데요. 리투스도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의례용 막대기라고 합니다. 점쟁이가 하늘을 향해서 이 리투스를 높이 들면 사제들이 로마 신들의 이름을 낭송하고 점을 쳤다고 하는데요. 가장자리에 둘려있는 이 월계관은 권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림으로는 자세하게 그 식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 가운데에 알파벳 세 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LIZ입니다. L은 연도를 의미하고요. IZ는 17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한 지 17년이 되는 해, 바로 그 해에 발행된 동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14년에 즉위했음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해에 이 동전이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빌라도는 유대라는 그 식민지의 총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에게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저 동전을 통해서, 저 동전에 직접 새겨 넣은 형상과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에 관한 또 다른 유물은 헤로드 왕이 가이사랴 마리티마로 명명하고 자신의 수도로 정했던 곳에서 같은 해인 1962년에 발굴한 석회암입니다. 그 석회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빌라도의 이름과 그의 직함이 새겨진 비문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헤롯은 이 가이사랴를 사실 로마인들과 헤롯 왕가를 위한 거주지로 대대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대신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건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이 석비는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신이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를 위하여 총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정치 권력이 로마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총독으로 번역되는 이 프라이펙투스, 이 단어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판사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곳에서 로마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군인으로서, 또 군사 지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군대를 이용해서 식민지인들을 과격하게 과잉 진압을 해서 로마로 몇 차례 소환이 될 정도로 그러한 과격한 그런 군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에 더해서 또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총독으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였는데, 이런 총독의 통치 아래에서 그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유대가 자치권을 그렇게 좀 보장받는 그러한 그 체제였습니다. 유대의 사법 체계를 좀 살펴보면 사내드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0명의 유대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특별히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내드린이라는 이 사법체계 기관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긴 했는데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의 원 목적은 처음부터 주님을 제거하는 사형이었던 것이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총독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상징물을 성전 앞에다가 세워 놓는다든지 또 예루살렘 전체에 황제의 형상을 걸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벌임으로써 유대교를 욕보이는 그런 신성 모독의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총독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면 빌라도는 또 군사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강대강의 그 대치가 계속되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빌라도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아주 고집이 세고 영악한 무자비한 군인, 전형적인 로마의 장군이자 황제의 종교를 수행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쯤 되면 대립각을 세우던 사내들인과도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그때도 유월절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다가 사형 집행을 요구하면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합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역의 대가로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형을 언도할 만한 특별한 그런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서요. 그리고 오히려 몇 번이나 놓아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섣불리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는 태도까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6월절 기간 중에는 웬만하면 서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로서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거세지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소동할 것을 우려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명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요.
먼저 33절에서 빌라도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 정치적인 반란과 혁명을 꿈꾸는 메시아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란 단어, 사실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되는 그러한 명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1000년을 넘게 지속된 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그 구원을 이끌 그러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3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사실 이 36절의 주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나라가 어떻게 나라일 수가 있겠냐는 그러한 이해 때문인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는데 그 이후에 물음과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37절과 38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렇게 묻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냥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반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증언과 진리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하시는 증언과 이 진리의 단어를 깊이 그 의도를 다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증언과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신 그 아람어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가 익숙한 당시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 증언하다라는 말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진술의 의미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서 이 증언하다는 마르티레오인데요. 목숨을 바치다,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증언하다라는 그 아람어를 보면 샤하다인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순교하다라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진리를 샤하다, 증언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전하시고자 하신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빌라도에게는 아마도 그 고대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고대 형이상학이 정의하는 진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당시 철학이 추구했던 진리는 사실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생성소멸하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겪지 않는 존재와 있음 그 자체로 본질을 드러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 그게 고대 형이상학이고 고대 그리스 철학인 것이죠. 그것이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혹은 신으로 또는 참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알레테이아인데요. 그 의미는 숨길 수 없는 것 혹은 드러나는 것이란 뜻입니다. 드러나 있다가 숨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서인 형이상학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그것인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그것인 것을 그것이라 말하고 또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런 같은 의미입니다. 아닌 것이 그것이 되거나 또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아니면 그 반대의 모든 경우들은 참된 것도 아니고 신적인 것도 될 수 없고 또 사람이 살면서 의지할 만한 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이나 또 세계와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 형이상학인데요. 이러한 그 진리관은 사실 자기 충족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돼서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으면 참이고 진리이지만 내 기준에 내 진리와 다른 모든 것들은 모순인 것이고 거짓이 되는데요. 그 안과 밖을 가르는 선으로 율법과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교리가 진리의 바운더리 그 자체가 되어서 절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교리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아닙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성숙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일 텐데요. 참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또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겪는 경험들은 그 절대화된 그 율법으로 교리 때문에 그 교리에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 기준을 적용시켜서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주시는 은혜, 자유, 구원을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그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삶의 그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진리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 신성 불가침의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예수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말과 또한 행동들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주의적인 그 종교 단체들이나 종교인들, 개개인들이 과격한 그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진리로 믿고 신봉하는 바로 그 율법과 교리를 배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하고자 하셨던 당신의 목숨을 바쳐 행하시고자 하신 바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전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약함과 연약함, 가난과 갈등, 압제와 두려움이라는 모든 결박과 멍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주님이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도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이자 주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과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증언하셨던 그 주님의 진리는 자신들의 진리와 율법을 지키고자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진리, 그리고 지금도 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극단주의적인 종교인들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진리는 어떠한 진리입니까? 바라기는 이 주님의 진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과 회복과 용서를 주시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라도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적용 질문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인지 여러분 쉽게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함께 나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를 묵상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2번째 질문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7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증언하고자 하셨던 그 진리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또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유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멍해와 또한 결박을 끊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